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요. 몇 날 며칠 동안 이 폭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그래서 배 안에 있던 짐도 그리고 배 기구들도 모조리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고비에서 겨우 이제 한숨을 돌려서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진짜 재산에는 피해가 있었지만 그 생명에는 피해가 없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한 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 어디지? 이렇게 정신을 차린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 섬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크레타 섬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는 크레타 섬에서 서쪽으로 약 800km 떨어져 있는 지금 몰타 섬이라고 하는 곳에 떠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 크레타와 몰타라고 하는 이 두 섬 사이에는요, 800km가 되는 그 거리 안에 다른 섬이요 하나도 없어요.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한 크레타 섬을 출발해서 떠났던 그 배가 죽음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우를 만난, 그 폭풍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그 폭풍 가운데서 이 배를 통제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떠밀려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떠밀려갈 뿐 아니라 해도 별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몇 날 며칠을 지냈어요. 그래서 방향 감각도 잊어버렸고 어디로 어떻게 뭐 닷을 올리고 돌리고 할 그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초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가 동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쪽으로 흘러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리스와 저 터키 쪽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리비아 쪽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이 배가 서쪽으로 더 많이 가버렸으면, 지금 서쪽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서쪽으로 더 많이 가버렸으면 스페인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흘러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까지도 안 갔어요. 크레타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던 이 배가 한 섬에 걸렸는데 그게 몰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몰타는 로마로 가는 길에 있는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있고 자신들이 지금 이 배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로마로 가고 있는 길 가운데 이 배를 휩쓸려 가도록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몰타라고 하는 섬이요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에요. 길이가 28km 정도, 그리고 너비가 한 15k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섬이라고 그래요. 물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섬이긴 합니다. 무인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류하면, 지중해에서 표류하면 쉽게 이 몰타 섬으로 떠내려와서 표류하다가 이렇게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또 섬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출항해서 가고 있는 이 지중해 연안은요 동서의 길이가 한 4,000km가 되고요, 최대 길이가 약 1600km 정도 되는 큰 바다를 끼고 있는 거예요. 남한의 한 30배 정도 뭐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면적으로 이렇게 펼쳐 놓으면 그 면적의 이 몰타 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만 하냐면 0.0011465 예, 퍼센테이지,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테이블 전체가 지중해라고 치면 이 지중해 이
이 테이블 전체에서 그냥 점 하나 딱 찍어 놓은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이 넓은 테이블 위에 점 하나 찍어 놨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표류한다. 이거 자체가 기적인 거죠. 사실 그럴 확률은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향을 찾아서 가면 모르지만, 조타수가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밀려서, 태풍 때문에 떠밀려 갔는데 그 섬에 딱 도달했다. 사방 800km 안에 섬이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럴 수 있는 확률이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려운 확률,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네가 황제의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황제의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몰타라고 하는 섬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 있도록 하신 거죠. 이 몰타 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향하는 길목에 몰타 섬을 바울을 위한 피난처로 삼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으로부터 바울이 탄 배를 정확하게 몰타 섬에 도착하게 하심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몰타 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혹은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외치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유라굴로 같은 폭풍이요 갑자기 일어나요. 화창하고 맑은 날씨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요, 망했다, 실패했다, 내 인생은 이런 폭풍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폭풍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크레타 섬에서 로마로 향해 가는 이 바울 일행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이 몰타 섬에 와 있게 되어지는데, 사실은요 크레타에서 로마까지 가는 가장 최단거리 안에 있는 섬이요, 이 몰타 섬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리고 이 최단거리 안에 딱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몰타 섬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요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이 몰타 섬으로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볼 때 야 이건 망했다, 폭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그곳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로마로 가는 징검다리로 사용하신 것이 이 몰타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몰타 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몰타 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요,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나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친척이, 혹은 직장 동료가, 내 친구가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몰타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그 징검다리 되어졌던 몰타섬이라고 하는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집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곳에 와 있고요. 또 우리 중에는 누군가의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는데 꼭 무엇을 주셔요? 징검다리와 같은 누군가를 두십니다.
그 징검다리 같은 그 몰타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피난처로 몰타섬이 되어주신 거죠.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생명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요, 수많은 몰타섬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들을 징검다리 삼아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옵니다. 우리는 망했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사람들은요 확률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제로라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그 확률이 제로야, 아니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시키는 방법으로 유라굴로 강풍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때로는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그렇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네 인생에 그 유라굴로 때문에 네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그러나 유라굴로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몰타 섬에 왔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때요? 배는 거의 다 파손되어졌어요. 그리고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오는 시점에서 수영해서 혹은 무언가 부표들을 잡고 육지로 넘어왔습니다. 즉 온몸이 다 젖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몰타 섬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 특별한 동정이 뭐였습니까?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었죠. 즉 선대한 겁니다. 이 사막의 유목민들이 사람 나그네를 만나면 선대합니다. 자신들도 이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귀하고 또 그들이 자신들이 선대해주지 않으면 그 사막 가운데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면 야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다가 좀 이야기가 되어지면 야 너 밥 먹고 가 이러면서 뭐 소나 양 같은 거, 염소 같은 것을
소는 아니겠죠. 염소나 양 같은 것을 잡아서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밥 다 먹고 나면 야, 친구 됐는데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뭐 이러면서 쉽게 선대하고 그런 대접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의 삶도 비슷했죠. 오늘 본문과 비슷해요. 그때 인디언들이 창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절기가 뭡니까? 추수감사절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막 바다에서 올라온 이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막 화가 나고 이럴까? 아니면 목숨이라도 구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목숨이라도 구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죠. 근데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276명이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등대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작은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 사모님과 목사님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으로 그들에게 선대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받는 그들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응원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선원들이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몰타 섬의 원주민들이 베푸는 그 선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지치고 쓰러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장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요, 어느 누구 하나 환대해주고 선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이 땅이 알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누구만 그 아기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오직 들판에서 양틈 사이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만, 가장 낮은 직업이라고 여겨졌던 그들만이 가서 아기 예수님께 환대하고 선을 베풉니다. 성경에 보면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낮에 장막에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서 우유와 버터를 가지고 요리해서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렇게 선대했더니 그 천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조카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요,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잖아요. 근데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가 되고 나면요, 성도들이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기고 선대하고 베풀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로, 선대해주는 은혜로 내가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은혜로 주는데 이 은혜가 은혜가 아니라 권리처럼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어, 커피를 좋아해서 원두를 이제 사러 가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에 가가지고 원두를 한 봉 시킵니다. 한 봉을 시키면 주인장이 이제 인심이 좋아가지고 덤으로 더 많이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덤으로 받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원두를 사러 간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을 갔더니 주인장이 없고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 뭐 만약에 원두 200g 주세요 하면 한 봉지 200g을 딱 줬어요. 딱 정량만큼만 준 거예요. 계산을 하고 이제 받아서 나오는데 왠지 속은 것 같고 왠지 사기당하는 기분이 딱 들더라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아르바이트생은 줘야 되는 만큼 정량을 준 거예요. 자기도 정량을 받아왔어요. 근데 덤으로 받는 그 얼마가 없으니까 왠지 사기당한 것 같아.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은혜가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무엇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이 배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선대하게 되어집니다. 선을 베푸죠. 친절을 베풉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 안에 뭐 소위 말하는 권선징악을 이야기할 때 바다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러면 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죽었다 이러면 저는 상당히 악한 사람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배가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겨우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뱀에 물려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바다에서 우찌우찌 살아났지만 저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 맞아. 그래서 이제 뭐 할 거야? 뱀에 물려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초대를 받습니다. 추장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마침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낫게 해주고,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하면서 환자들이 쭉 줄을 서서요, 예, 열심히 그 섬에 있던 환자들을 다 고쳐주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이 276명이 석 달 동안 먹을 양식을요 책임져 줍니다.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한 일주일치를 먹는다 생각하면 부식을 얼만큼 준비해야 될까요? 뭐 삼시세끼 하기는 힘들고, 뭐 간헐적 단식으로 한 끼만 16시간마다 뭐 이렇게 먹는다 치고, 그래도요 일주일치만 먹어도 양이 상당할 거예요. 근데 세 달치를 공급해 준다, 쉽지 않은 거죠. 선한 마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선한 마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원래 착해서요? 그것도 맞겠죠. 그러니까 불 피워주고 먹을 거 주고 했겠죠. 근데 보블리오와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은 겁니까? 예, 자신의 질병이 낫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이 276명이 석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되기까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악했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진짜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요, 하나님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너는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가면 너를 공개해 줄 거야. 근데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 보면 늘 이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고아고요, 한 부류는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신약에까지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소위 말하면 소외계층입니다. 근데 평소에도 소외계층은 먹고 살기 힘들 건데 기근이 심한 때에 소외계층은 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공개를 받으래요. 근데 갔습니다. 가서 밥 먹자 이랬더니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선지자님, 내가 당신 잘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집에요 딸딸 끓고 먹으니까 이 기름이 한 숟가락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딸딸 끓여 먹었더니 가루가 요만큼 있어요. 한 움큼이 있습니다. 요거 내 아들이랑 먹고 이제 이거 끝나면 나중에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네, 내 거라도 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수중에 있는 거라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야 그러면 그거 있네, 그거 내 먼저 구워주고 그 다음에 너 거 먹자. 아니, 생각이 없죠. 근데 과부가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계속 생겨나고 병에 기름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부가요, 내가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아 그래 선지자 당신이라도 먹으세요 하고 선대한 것일 수 있어요. 선대하는 마음으로 공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살았습니까? 과부와 아들이 살았어요. 그러면요, 엘리야가 공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과부와 아들이 은혜를 입은 것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누구만요?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몰타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선대를 받고 공개함을 받고 환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풍랑으로 몰타 섬에 간 걸까요? 보블리오와 그 몰타 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요, 은혜를 주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는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선대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28장의 시작부터요 끝까지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움직이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풍랑을 만나는 것도, 몰타 섬을 만나는 것도, 그곳에서 다시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풍랑 가운데 있으나 잔잔한 물가 가운데 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야, 아버지가 함께 하고 계셔야 내 영혼이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